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3일 후 부활을 이루신 이 거룩한 주의 날을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또한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지금까지조차 믿음의 우선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른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침 지난주가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함께 드렸지요.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을 이루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무르셨을 때에 그 업적, 그 행적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 또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자 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저 어떤 단순한 예를 들면 어떤 환상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실제로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저들과 교제하시고 여러 많은 지시를 주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행적이 40일에 걸쳐 몇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참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3일 전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모두가 절망하여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3일 뒤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물론 이것은 다시 만났으니 재회라고 할 수 있지요. 3일 전까지 살아계셨으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재회입니다만 3일 전에 예수님 그리고 3일 후에 예수님을 다시 재회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막상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실제로 제자들을 찾으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령은 육신이 없죠.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러나 주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와 같은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순간에 간파하시고 말씀하시길 유령은 뼈와 살이 없거니와 나에게는 뼈와 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꾀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모든 것이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전히 다 드러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전하고 또 먼저 만난 제자들이 전하였을 때 의심 많은 도마는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 만져보고 또한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야기 믿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했었던 도마 부활주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이 전하던 그 이야기를 의심하던 도마. 그런데 도마가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과 나누고 있었을 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죠?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했었던 그때에 그 자리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마음도 다 보고 계셨고 의심 많았던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인간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정말 말 그대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한 사람의 인간이 죽고 다시 부활하여 다시 재회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 소망하며 나아가야 할 인생의 길을 미리 먼저 걸으시며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음미해 볼 때 얼마나 불가사의한 이야기입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습니다. 이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있는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시며 그와 같은 믿음이 그와 같은 신뢰가 없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은 그 무엇보다도 큰 죄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불신할까요? 왜 불신하는 죄가 큰 죄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죠. 그러나 그것을 금세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뼈와 살이 있다. 뼈와 살로 육신의 부활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죽어서 시체가 부패되어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해지는 숙명이라 생각하였는데 3일 전에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3일 뒤에 똑같은 인격을 가진 바로 그분, 바로 그 본인 되시는 그분을 다시 새로운 육신으로, 그러나 그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썩지 않는, 두 번 다시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의 재회가 의미하는 것은 이 이상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덤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인생이 어떠한 것이어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놀라야죠, 좀.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후로 끝나버리고 마는 인생. 그렇게만 생각했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개념을 완전히 다 깨부수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쳐 지나가는 관문일 뿐이며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며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앞으로 주와 연합되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수고와 노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고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졸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고3이 되면은 바로 생지옥과 다를 바 없죠. 대학 입시 때문에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죽을 여유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여유조차, 죽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죽을 시간과 죽을 여유조차 없는 것이 바로 고3 수험생들의 입시 지옥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도 없습니다. 숨 쉴 자유도 없을 정도로 정말 숨막힌 입시 전쟁을 치릅니다. 정말 필사적으로 공부에 매달립니다. 이것을 한국의 고3 수험생들을 볼 때 생지옥을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험이 끝나고 입시가 끝나고 합격한 자들은 대학교에 가게 되죠. 그러면 모든 수고와 모든 생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허용되어지니까요. 대학생 때는. 대학교 1학년 때에는요. 교양 과목, 전공 과목은 2학년 때부터이기 때문에 1학년 때에는 교양 과목을 공부하는데요. 전공 과목은 2학년부터이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새내기 때에 교양 과목 그냥 안 듣고 대낮부터 술을 마십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은 성실하신 분들이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졸업을 맞이할 때 말입니다. 모든 압박에서 자유로워지고 더더군다나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자유분방하게 부모들도요. 거의 대부분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대학생이 되면. 그러면은 1학년 때는 교양 과목을 배울 때이니까 그냥 쉬어도 된다라는 감각으로 놀러 다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정말로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고3 수험생들을 예로 든다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사탄의 결박과 사탄의 압박 속에서 잘 견뎌왔구나. 이제는 죄의 많은 옷을 벗을 때가 왔다. 우리 육신의 죄의 많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자녀들은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압박과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면은요
또 전공 과목 기다리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영원히 백수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만 하면 되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막 우리 교회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밴드 치는 이 밴드 소리에 함께 찬양하기도 참 힘든데요. 그러나 천국 가면은요,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행복해지고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힘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피곤이란 게 먼저 없습니다.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상을 훨씬 더 초월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바로 지금의 육신을 벗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한 육신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부활주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처음에 전혀 다른 레벨이었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일 전에 죽으신 그분이 3일 후에 나타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은 부모건 선생이건 이 세상의 어떠한 그 교육기관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니 이것을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재회를 제자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만들어진 꾸며낸 허구가 아니라,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벽을 허물고, 벽을 깨고, 벽을 허물고 그 사망 후의 세계와 이 세상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사망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닫혀버리는 게 아니라 부활주 예수님께 연합하여 사망이라는 문을 부수고 영원히 이어지는 인생에서 연장선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왜 놀라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있는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막상 잉태되어지면 끝이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방향성을 과연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런 확실한 인생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죽으면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결코 두 번 다시 사망이 없이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지금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옮겨져서 무한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할 것입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에 우리가 한 발짝, 두 발짝 실제로 그 날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얼마나 황홀한 세상인지요. 아멘 되십니까? 인생에 대한 행복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태어난 것은 축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노숙자로라도 상관없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가 오히려 복되다. 왜냐하면 노숙자야말로 구원에 가깝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을 고집하며 구애받는 자들은 정말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너무 낮아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로 노숙자들은 해탈한 사람들이죠. 어떤 의미로 볼 때에는
그들은 더 이상 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저에게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한 노숙자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했더니 왜냐하면은 행복해 보이는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만일 제가 노숙자로 공원에 있다면 저는 인생을 비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분이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뭐가 감사하다는 거지? 라고. 감사한다는 게 정말이야? 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감사하다는 겁니다. 모든 집착을 버렸고 이 세상에 대한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날의 양식도 사실 바랄 수 없죠. 한 끼 채워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한 끼 채워주면 그것으로도 감사하는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도 한 끼를 때웠구나 라고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 일본 땅에서 오히려 복된 자들이다. 왜?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하나에서 10가지 일부 시종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의 이 현실에 고집하고 구애받아 이것만 있으면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아 하면서 목숨 걸고 목숨까지 걸면서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하루에 걷는 걸음이 사람의 인생과 같습니다. 개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가 사람과 개미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작습니다. 여러분은 개미와 그런데 교제해 볼 수 있습니까? 개미의 말을 알아들으신 분이 있습니까? 개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미를 높이 세워주고 한 적 있습니까? 그런 분 있습니까? 안 계시죠? 개미는 취급도 안 하죠. 걸어가다가 개미를 밟아버려도 모르고 밟아버리죠. 개미와 사람은 동등한 입장에서의 교제, 사귐이 있을 수 없는 상대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개미와 사람을 비교하는 게 차라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찌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작은 먼지와 같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로라면 태어난 것이 오히려 불행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태어난 게 불행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모여져서는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는 너무나도 풍성하신 긍휼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긍휼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수님은 견디실 수 없고 하늘의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변함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길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옆집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귀신이 되어 나타났대 라고 하는 듯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말로 이와 같은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수근수근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함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은 인생의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인생을 방황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혼란 속에 빠져 죽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안으로 문이 잠겨있는 방을
그 어느 누구도 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 잠겨진 문을 아무런 장애물 없는 것처럼 통과하셔서 그 방 안에 모여있는 제자들의 가운데에 나타나셔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방황하며 헤매고 있었고 혼란에 빠졌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며 그 마음이 고통으로 소란스러웠고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침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자신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에 빠졌고 말 그대로 그들은 인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란스러울 일 없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너의 인생을 올바른 목적으로 향해 나아가라. 침착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소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씀하십시오. 마음에 번뇌하지 말라. 마음을 소동시키지 말라.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도 피곤하긴 피곤하잖아요. 라고 하는 얼굴을 여러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주님과의 재회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안으로 방에 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면 그들은 불안했죠. 스스로 방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방 안에서 갇혀 지내는 삶.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고 그래서 스스로 그 방 안에 꽁꽁 숨어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는 그들이 평안했겠습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필요했던 것은 평안과 침착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여러 많은 마음에 소란이 있으면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침착하라, 잠잠하라,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숨을 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에만 오직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벌써 인생에 대답이 나온 겁니다. 해답이 나온 겁니다. 매일 10시간씩 공부해도 떨어지는 대학이 아니라 매일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도 없죠, 여러분. 수험을 위해서는 10시간도 공부하지만 영원한 인생을 위해서 10시간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아마 목사님을 째려보면서 목사님은 너무해. 피도 눈물도 없어 라고 말하겠지요. 어떻게 10시간을 기도하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째려보겠죠. 10시간 기도하세요라고 한다면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부활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전혀 다른 차원의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로 뼈와 살이 있는 육신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나타나셨고 영원히 썩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육의 세상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런 얼굴에 기쁨이 없는 여러분, 대학에 가서 무슨 철학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 아주 열심히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너무 이 지성을 채우는 이 지식이 너무 좋다 하면서 공부할 것이면서 여기 와서는 왜 그렇게 통태눈깔하고 있습니까? 설교가 너무 길다 이런 표정으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지금도 모르시겠죠? 옛날에 철학서를 쓰고 그 독자 500명까지 모았던 사람이 설교를 듣고는 그 철학기를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와스다 대학을 졸업한 철학과를 나온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는 자기의 철학 서적을 발간한 저자이기도 했고요. 와스다 대학원까지 나온 학생이었는데 설교를 듣고는 그는 회개했습니다. 철학은 오히려 사람의 정신을 혼미케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할 뿐이다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의 지금까지의 그런 철학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요, 버려도 상관없고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영원한 인생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이 공존하며 이것이 그저 말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어지고 보란듯이 보여주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정말 심장마비 정도 최소한도로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평하게 태어난 얼굴로 들으십니까? 마음이 왕팍하면요, 강팍하고 완악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반응을 보이면서 심장마비라도 걸리면서 병원에 나 좀 실어달라고, 너무 놀랍다고,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부활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이 현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은 생전 가지고 있던 육신과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부활의 육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으며 거울로 보면서 한숨 내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육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 부활하신 육신이 어떠한 육신이었으며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순간 보였다가 순간 사라지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40일 동안, 한 달 하고도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주의 날이 되면 주의 날이 될 때마다 지자들을 만나시고 지시하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신 구운 생선도 함께 드시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 받으라고도 말씀하시고 3일 전에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도 만지게 하시고 유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모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우나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사모님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이야기한 적 없으니까 말로 이상하다고 얘기하면은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말로는 얘기 안 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느샌가 점점 바뀌게 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아직 그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을 때에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들어도 마음에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저 호랑이 같은 부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는, 저는 호랑이가 무섭지 않은데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저 부인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서운 공포만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경외함, 공경함입니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이것이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며 그 이후에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식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천국 가면요 영원한 자유입니다. 사모님은요 매일 아침 밥을 지을 때마다 밥 짓는 것이 피곤하다. 일주일에 3번밖에 밥 안 짓지만
그래도 피곤하다. 아침에 식사 만드는 게 피곤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천국에 가면 모든 일들은 천사들이 다 알아서 수종듭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백수. 그냥 먹고 마시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천사들이요. 여기서 쉬십시오. 저기서 쉬십시오. 예, 모든 일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대로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천사는 수종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수종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천사의 본성은 수종드는 자입니다. 천사의 속성은 수종드는 자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천사들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참 얼마나 불가사의한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하고 다가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라 그러면은 왜 나한테만 그러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시키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많이 하면 할수록 훈련이 되고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싫어하는 것은 세상적인 감각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런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전부 배워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면은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고 천년왕국에서 또 교육하시고 그 후에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직 하나도 모르는 하나에서 열도 모르는 그런 수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합당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하기 위하여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때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의 믿음 생활이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생활, 성화의 단계라는 것, 그리고 천년왕국은 성화된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또 성장해가는 영화의 단계, 영화하는 데만 천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겨우 구원받아도 좋습니다. 또 영화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보고 난 뒤에 또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있던 그 생업으로 돌아갔죠. 물고기 잡는 직업으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은 부활주 예수님을 만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서 일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생선을 잡는 어부의 직업으로. 여러분,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번영주의에 물들어 버렸고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그것이 메인의 가르침, 중심의 가르침이 되어버린 우리나라의 교회들. 2000년 전에 부활을 음미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주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영원한 목적으로서 인생의 감각을 새롭게 리세트해야 합니다. 새롭게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령 노숙자가 되어 이 땅에서는 벌거벗은 자와 마찬가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부활을 향하여 가는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세팅한다면은 거듭나서 천국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한번 죽기 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요. 사실 노숙자여도 상관없습니다. 한 줌에 밀가루밖에 없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거라도 있다면은 너는 있지 않느냐. 그 정도 있으면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나머지는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돈으로 죄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삶을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달걀. 일본인들은 대부분이 참 달걀 요리가 일본처럼 많은 나라도 참 드뭅니다. 여러 많은 계란 요리가 있죠. 계란을 사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부화되어지는 병아리들보다 계란의 인생에서 끝나는 계란들이 더 많을 겁니다. 자, 이 계란을요, 깨서 만들어 먹지 말고 이 계란을 부활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가 나옵니다. 새. 이 계란의 인생과 계란 안에서 부화되어지고 나오는 병아리의 인생을 비교해 봅시다. 연장선이지만 별개의 인생이지요. 완전히 다른 삶입니까? 혹은 연장선입니까? 부화하면 닭이 되죠? 병아리가 되죠? 아니 왜 꼭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계란의 연장선에 병아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부화하면 병아리가 아니라 다른 게 나옵니까? 이 계란을요, 달걀을 21일 동안 따뜻하게 하면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돼서는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닭이 됩니다. 계란의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과 계란이 부화하여 병아리가 되고 나중에는 훌륭한 닭이 되는 인생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연상선에 있다는 겁니다. 계란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루트가 전혀 틀린 게 아니라. 아멘 되십니까? 계란 후라이로 끝나버리는 인생, 그런 계란의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병아리가 되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먹는 계란도 부화시키면 닭이 됩니다. 연장선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건 아니죠? 똑같은 연장선이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과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의 인생과 닭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장선에 있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들이 먼저 어머니의 모태를 거쳐서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인생을 살았죠. 나는 그런 10개월이라는 시간 필요 없다. 바로 수정되자마자 세상에 태어났다 라고 하는 사람 없죠. 땅에서 솟아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10개월 동안 태아로서의 인생을 보내고 대체적으로 10개월을 어머니의 태 속에서 머물러 있다가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태 안에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죠? 그리고 그 태 속에서 나는 다나카 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누구누구 집에서 태어날 거야. 나는 이 가정하고는 안 맞아. 나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그 뱃속에서 생각하고 하는 자주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뱃속에서 끝나버린 인생도 있으며 태어나서 이렇게 연장선 속에서 이렇게 사람으로 성장하여 사는 사람들의 인생도 있습니다. 태아일 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이 지금 태아가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이 삶들은 실제 있는 일들이지요. 태어나면은요, 이제는 자기 의지로 무언가를 하죠.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태아 속에서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태어나고 나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죠. 연장선에 있지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태아가 만일 나는 이 삶으로 족하다 10개월 있다가 여기서 끝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여러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막상 죽고 부활하면 예수께서 증명해 주신 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고통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 하는 내가 60만 영원히 사는 부활의 육신으로 바뀌고 연로해지지 않고 부활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앞으로 실로 일하지 않아도 천사들이 수종하고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주님께서 이미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죽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미 사망을 지나가신 분이 세상에 아직 살면서 사망을 모르는 자들과 함께 공존해 주셨다는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환상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 중 한 장면이었습니까? 인류의 역사 중 한 장면이었습니다.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이와 같은 것을 모르면 인생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일 이후에는 또 약속해 주셨죠. 믿는 자에게는 세상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으며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의 치유가 이루어지고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고 병든 자에게 손은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약속. 이것은 세상의 의학의 차원을 훨씬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레벨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어디도 가지 말라. 오직 집중하여 성령 받기에 힘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말하기를 주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시는 때가 바로 이때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 등등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할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도 제자들은 아직도 세상에서의 것들, 사탄에서로부터의 자유가 아닌 로마로부터의 자유, 이런 육적인 자유만 갈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때가 이때니까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또 레벨이 틀린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을 보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소나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이 땅에 있는 자유만을 갈망하는 겁니다. 3년 6개월가량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거동락하며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 바로 그 신앙의 종점이 바로 이것이죠. 여기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생선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이 우선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약속을 주셨죠. 500여 명이 보고 있는 그 사이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앞에서 올리우신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천사들이 말하죠. 부활하시기만 하고 40일 동안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공중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하늘의 공간이, 우주의 공간이, 별들이 보이죠. 그런데 그 별 중 어딘가에 머무르신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주, 그 우주보다 더 위에 있는 제3하늘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 올리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별이었죠. 첫 번째 이별은 십자가에서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사형, 그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셨을 때 절망적인 헤어짐, 절망적인 이별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뒤 40일 이후에는 하늘로 올리우시고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채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이별이죠. 그러나 첫 번째 이별과는 전혀 레벨이 틀린 이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기다려야죠.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요. 죽음이 없는 곳으로 올리우셨으나 그곳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우리를 실제로 맞이하러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육신 바깥에서 부활한 육신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바로 만날 수 있는 재회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재편성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람 인생이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을 거쳐서 이제는 영적인 부활가 이루어지고 부활하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삶으로 리세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진 의미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서 천년을 또 보내지만 예수님과 같은 육신으로 천년을 사는 것이죠. 휴거 때에 부활에 연합하게 될 것이고 아멘 되십니까?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만도 천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 이 썩어 사라질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년 전으로 사라지지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또 이 땅에서 천년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사탄이 역사할 수 없는 천년 동안의 시간.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년 동안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후에 이 천지가 다 사라지고 녹고 난 뒤에는 새성 예루살렘, 저 에덴, 신부와 같이 단장되어진 낙원이 다시 내려와서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천지와 모든 것이 다 체질이 녹고 난 뒤에 우리는 그 새 성 예루살렘으로 이주되어져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육신은 상처도 없으며 우리가 완전한 부활이 되어졌을 때에는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처도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에만은 상처가 있습니다.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자국이 있습니다.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영원히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영광의 이 상처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징표가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신에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자국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더 크게 음미합시다. 부활은요, 이 세상의 것을 훨씬 더 초월한 놀라운 세상입니다. 세상의 집착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고집하여 세상에 구애되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절망을 버리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뻐 춤추며 살아가시기를, 그 부활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믿음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실족하게 되니 절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